역사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입이 열릴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장하여 주시며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실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마음에 담기는 말씀으로,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전에는 갈렙이 받은 축복. 하나님은 갈렙이 받은 축복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안악 산지를 받았다. 안악 산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언약의 사람으로 언약적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언약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해코지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갈렙이 받은 축복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안악 산지를, 그 견고한 성을 점령해서 그곳을 차지하는 역사를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안악 산지가 아니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는가 증거를 볼 수 있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은 제일로 많은 게 뭐냐? 만나서 기쁘고 즐겁고 뭐 그런 일도 물론 있겠지만은 전쟁이 가장 심해요. 명절이 되면은 평소 때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그러면 그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아주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서운한 게 있었다. 뭐 오만 얘기 다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쟁은 아니지만은 전쟁 아닌 것 같은 전쟁도 엄청 많이 하고, 왜냐하면 기싸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직격탄을 해서 맞는 사람도 있지만은 직격탄 아니면서 간접적으로 상처 주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명절이 되면은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언약의 백성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의 축복을 증거하는 사람이지,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일로 명절 되면은 복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세상 것 때문에 막 기싸움하고 이런 거 보면은,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불신자고 다른 게 뭐 있냐 이렇게 할 때 불신자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무서워 이래요. 왜냐면 양보도 없고, 그리고 이거 협력하는 것도 없고, 전부 이기주의고, 저것만 잘났다고 그러고, 저것만 뭔가 되진 것 같이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볼 적에는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야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죠. 그래서 모든 삶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붙잡을 수 있도록. 갈렙이 받은 축복은 왜 나는 못 받습니까? 갈렙은 그때 사람이고 지금은 그거하고 연결이 안 되지니까 갈렙은 받는 게 마땅하지만은 나는 못 받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갈렙이 받은 축복을 나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을 붙잡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 또 한번 자신에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그래서 영원한 응답의 축복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은 언약을 붙잡는 삶을 통해서, 언약은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었으니까 그거를 붙잡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은 순종을 놓쳐요. 만일 장로님이 해설이한테 뭔 얘기를 했는데 못 들은 척하고 말해버렸다. 그럼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엄청 나쁘지. 해설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한테 얘기했는데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갔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기분 나쁘겠어, 안 나쁘겠어? 그런데 대충 하나님이 언약을 잡으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면은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게 맞지. 그런데 만일 장로님이 해설이한테 10만 원을 딱 줬다. 그러면은 나는 엄마 돈 안 받는다. 기분 나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언약을 주는데 말씀을 안 받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다. 그것도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명제를 통해서 언약의 사람이 움직이는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응답이 현장이 돼야지. 현장은 갔는데 현장이 아니요. 그럼 뭐요? 사단의 굴레요, 굴레. 그래서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이란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갈보리산 언약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고 현장을 살리는 파수망대,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정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게 영원한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언약.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한 번만 주고 다 끝나버렸어도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1년 동안 쫙 하면서 응답이 되어주도록 하나님이 매주일 강단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언약을 붙잡은 갈렙이 받은 축복, 오후에는 가나안이 정복되는 전도자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가나안의 축복은 뭔데? 가나안의 축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둔 축복. 그리고 가나안의 축복은 오직 믿음의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그래서 가나안의 축복은 우리가 알고 순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만일의 경우 이제 갈렙이 받은 축복을 나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빈이가 이제 어디를 가도 명절 때면 갈 거거든. 다음 주에 또 하겠지만은 어디를 가도 갈 거거든. 그러면 가면은 이제 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것도 배고 이것도 배고 이것도 뵐 수가 있어요. 은혁이도 배고 준혁이도 배고 또 대혁이도 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작은 엄마도 배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관계가 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뭘 봐야 될 것인가, 내가 볼 것을 보고 내가 붙잡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움직여야 가나안의 축복이, 그러니까는 갈렙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복되어지는 축복을.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자기네들이 최고고 자기네들이 잘났고 자기네들은 잘되고 막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세상 것 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거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걸 가지고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라. 그런 것에, 그래서 가나안의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그래서 가나안이 정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증거 있는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걸만한 가치를 찾는 것이다. 어디에 가나 우리에게 갈등을 주는 사람은 많다. 내가 복음 때문에 참는다. 그게 아니요. 복음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문이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야지. 가나안이 정복되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그 다음에 에덴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이다. 가나안이 정복되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하늘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에덴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이다. 예. 그러면은 보호자의 축복은 뭐냐? 보호자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에덴의 축복은 뭐냐?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조급하거든요. 왜 조급하냐?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급하고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나 중심에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런데 요거 찾아 누리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갔더니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게 필요한데, 그런데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고 역사하지, 붙잡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몰라요.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몰라요. 역발상으로 역사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저런 것들한테도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네,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갈보리 산 언약과 감남산의 미션과 마가 다락방의 역사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갈보리 산 언약은 뭡니까?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해결했다는 겁니다. 갈보리 산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감남산 미션은 뭐요? 감남산 미션은 하나님 다 해결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그럼 마가 다락방의 역사는 뭐요? 마가 다락방의 역사는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가 뭐요?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는 삶 속에서 확인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남은 자, 순례자, 길을 가는 것이다. 남은 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여러분들이 꼭 왜 나는 오직이 안 되질까? 이것 가지고 좀 심각하게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살면서 누려야 할 삶이니까. 그리고 순례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그리고 정복자는 사단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이게 가나안이 정복되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하늘 보호자의 축복과 신관 초월과 에덴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이다. 보호자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 초월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에덴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삶이다. 가나안이 정복되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칼보리산은 감난산 미신과 마가 다락방. 우리는 모든 문제 끝났는데 안 끝났어요. 모든 문제 끝난 것 같은데 끝났다고 하는데 안 끝났어요. 그래서 불신자하고 사는 게 똑같고 불신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지? 하고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분명히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자녀 맞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삶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삶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정복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복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전체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놓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 축복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은 예배할 수도 없고 예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생기를 주셨어요. 살아있다는 증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안 되어지는데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래 말씀 들으면은 그래도 내 집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어떤 면으로 보면 기준이 작이요. 절대 예배가 안 되어집니다. 말씀 듣는 것만 되어지지. 예배는 뭐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게 있잖아요. 물론 말씀 듣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정리가 돼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에 앉아서 예배에 들어가지고 말씀 듣는 거 하나밖에 더 돼요? 그럼 4개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체가 다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떨 때는 예배하고 헌금만 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는
없어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왜 이것도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면은 생기를 주어진 사람의, 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기 있는 거죠. 생기는 있다고 하는데 삶이 죽어버린다. 그럼 그게 무슨 생기요? 하나님 불어넣을 적에 그냥 받고 그리고 죽은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라. 그게 생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에덴의 축복. 에덴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내가 예빈이한테 네가 예수님 죽였지. 그러니까는 절대 자기는 안 죽였대. 너 안 죽였어? 기억나냐? 절대 안 죽였대.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꺾고 승리했다는 증거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아니면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이해가 안 되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아니면은 오셨고 죽었고로 끝나. 오셨고 죽었고로 끝나. 그래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구원받기를 원하지. 그래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멸망받기를 원치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얘기하면 그리스도 하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물론 하신 일이 죽으셨고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거다. 이렇게 가난이 정복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우리는 환경과 조건이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환경과 조건만 줘야 봐라. 성질 낼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관계없이 평안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게 된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힘 있는 사람이 돼요. 이 힘은 이기는 힘이요. 그래서 같이 누릴 수 있는 길이 되어지죠. 내가 힘이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일본에게 당했거든요. 그리고 또 공산당이 또 쳐들어왔거든요. 힘이 있으면은 아무도 건들질 않아요. 건들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예비가 복음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사단이 순간순간 틈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올 수는 있지만은 절대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도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이 힘은 금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영역이 있다. 이게 없으면은 요거 가지고는 세상에서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거 있으면은 이게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러면 따라오면 어떻게 되냐? 누림이 되어지죠.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져야 상처를 받지 않는다. 사람들은 내가 왜 저만한 얘기에 상처를 받지? 저만한 얘기 때문에 내가 왜 열받지?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고도 넌 성질 낼 줄도 모르냐? 가치가 있어야 성질 내지.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성질 내면 내가 참으면은 또 나를 우습게 볼 것이다. 그래서 이럴 때는 확 받아버려야 된다. 자기도 힘없는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면서 늘 이렇게 내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되지 마라. 그 별거 아닌 거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대립받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열등감도 많고 자존감이 낮아서 지금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할 때 그 얘기가 안 들려. 안 들려. 그런 얘기는 좀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힘도 주고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답도 주고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중요하게 전달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전도자의 삶 속에 뭐가 있느냐? 전도자의 삶 속에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여호수아 갈렙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전체가 다 왜 그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언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많이 얘기합니다. 다니엘도 얘기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한 사람이요? 언약에 순종한 사람이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다 얘기해도 이거 살면 되어지는 것이다. 살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거는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뭐냐?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순종해서 성취되는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건드려도 전혀 문제 되어지지 않는다.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면은 플랫폼이 되어진다. 왜냐? 문제 가진 사람에게 답을 주면은 따라붙게 돼요. 보다 보면은 난 저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서 답 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떡 하나 준 사람이, 그러면 권력 앞에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내 그때 도움 안 받았으면 나는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도움 받았던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나도 갚을 날이 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막 죽기 살기로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쉬운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어려워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을 적에 그 사람이 내가 가졌던 생각을 똑같이 갖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한테 갚으려고 하겠지만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다면은 다른 사람이 또, 그러니까는 이게 자꾸 광대하게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역시 불신자의 삶은 거기까지구나, 한계. 그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길을 놓지 않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놓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에게 주신 거